이렇게 무더운 여름 날씨에 오후 예배까지 참석한 여러분들의 그 믿음, 열정, 사랑 정말로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택하시고 뽑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그 스크린은 한번 띄워주시면 합니까? 나옵니까? 예,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내가 리모컨이 없어서 계속해서 넘겨주시고요. 예. 예, 또 하나 넘겨주세요. 오늘 본문이죠.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는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조금 안 좋은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복음 증거하는 거 말고 할 일이 없어요. 감옥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한다는 것이 얼마나 공동체에 중요한가를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가정,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교회,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할 겁니까? 뜻이 같지 않은, 같은 사랑이 없어요. 형식적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해도 시기하는 마음으로, 자랑하는 마음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간에서 기도,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첫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나를 건져주신 그 주님의 사랑, 죄송합니다. 제가 갑상선이 있어서 몇 년 전에 수술하라는데 안 하고 지금 버팅기고 하나님, 내가 은퇴하면 그때 수술하겠습니다. 좀 목을 쓰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참 빌립보 교인들에게 향하는 그 마음, 너보다는 남을 낫게 하고 너의 일도 돌아볼 뿐더러 남의 일을 돌아봐. 우리는 시대가 악해져 가면서, 마지막 시대 가면서 남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집니다. 3, 40년 전에 선교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를 시작했고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점점 쇠퇴해가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의 재정도 감소되고 인원도 감소되고 열정도 감소되고 기도도 감소되고 말씀도 감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손을 들게 해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2장 19절에 밤초경이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좀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손을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교회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가나를 향해서
또 강승천 선교사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또 물질도 보내주시고 참 사랑을 쏟아부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3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너무나 더워. 이거는 그렇게 더운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이렇게 덥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보다 더 더운 데서 365일 선교하는 사람도 있다 생각.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덥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감사가 나와야지 인상 막 쓰고 막 이러면 안 되십니다. 예. 저 화면에 보면 말을 잡고 있죠.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나는 실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코로나에서 안 돼. 나갈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핑계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음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달 전에도 제가 그 장이 꼬여가지고 밤새도록 배를 잡고 죽는 줄 알았어요. 밤새도록 설사하고 토하고 설사하고 토하고 뭐 밤새도록 장자가 꼬이는데 죽음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 하나님 아직 6년 은퇴하려면 제가 6년 남았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 주시죠.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또 어루만져 주시고 작년에 제가 6개 나라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6개 나라를 돌면서 코로나 테스트를 40번 넘게 했어요. 막 쑤셔대는데 정신이 없대요. 또 아프리카 사람 무식해가지고 막 코를 얼마나 쑤셔대는지. 한 번은 세네갈에서 코비드 테스트를 하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신경질 냈어요. 그랬더니 양성 나오더라고요. 우리 김선옥 선교사가 여보 어디 코비드 테스트 할 때 막 신경질 내 그러면 양성 나와 하지 마라. 아프리카는 막 하다가 신경질 내면 양성 나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6개 나라를 돌기 시작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자식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동자를 보게 해주시고 이 무슬림 지역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을 전도하기도. 제가 이 동네에 거의 30년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추장이 우상단지를 섬기는데 이 펜스를 쳐놓고 막 해골 같은 거 집어넣고 거기를 쳐다보면 눈이 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추장도 부르고 거기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쳐다보고 눈이 멀면 당신네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겠고 내가 눈이 멀지 않으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겠냐. 그러니까 에브리바디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제가 이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추장이 진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리더들하고 교회를 나오는데 추장이 부인이 4명이요. 그 애들이 30명. 그래서 여기 부목사님들 개척 어려우면 아프리카로 오면 됩니다. 그냥 오면 개척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이 동네에서 나무근을 믿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이들 전도하고 추장이 예수 믿고 나와 너무나 좋아가지고 우리가 잠옷 그 실크로 된 잠옷 좋은 거를 잠옷을 갖다 딱 선물을 해줬어요. 이 추장이 선물 받아 너무 좋아서 주일날 아침에 그 잠옷 입고 딱 맨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 몰라 그게 잠옷인지 우리만 알지. 그래서 우리 사람하고 웃지 마라 이러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지금 그 교회에 나와서 집사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학교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 학교가 세워진 그 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우리도 가르쳐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서 6살 때 예수를 믿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다른 지역에 개척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펠릭스라는 친구가 교회 나무그늘 밑에서 성도들이 한 7명 8명 나왔는데 제가 가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비가 오니까 또 성도들 또 안 나와버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성원교회에서 교회를 지어주시겠다고 그래.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 전혀 안 나세요?
예, 그래서 헌금을 보내주셔가지고 여기에 지금 그 본당 아니에요. 이범도 장로님이 강대상 헌금을 주셔가지고 저 강대상 그 강대상이에요. 보이시죠? 그 아주 제일 좋은 강대상 뭐 이것만 못하지만은 하여튼 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작년만 100명이 넘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 지역에 반대하고 교회 짓는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그 학교 거기에 교회의 옆에 또 학교를 세우게 됐어요. 근데 얼마나 이 펠릭스라는 목사님이 그 학교 운영을 잘하는지, 예, 지금은 아이들이 300명이 넘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예수를 믿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에는 예수를 안 믿는데 이 학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그 귀한 헌금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문화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때로는 교실이 모자라서 나무 그늘 밑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학생들이 이제 물이 없어서 오랫동안 물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수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해서 이제 물 길러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동네 막 잔치가. 밑에 사진은 그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남은 시간은 가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들로 다니면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 작고 그러니까는 숯을 만들어서 팝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성할 나무가 없어요. 왜냐면 밥 먹을 때 다 숯으로 이게 하니까. 참 그래서 아프리카에 사막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전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선교하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런 선생님들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 30년 넘게 하니까는 그 아이들이 지금은 주일학교 교사, 부장집사님, 사회에서 의사, 변호사, 어떤 친구는 법대 나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선교사님 법적인 문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나에서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의사는 의사대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지, 학교에서 축구팀들이 이제 다른 학교하고 축구 시합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메달도 준비하고 트로피도 준비해가지고 거기서 1등한 학교가 이제 받게 되는데, 요번에 축구 시합 해가지고 그 아들러꽃배 교회 학교의 친구들이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다 메달을 다 받았죠. 거기 있는 동네 아이들의 로고스 배가 와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좀 꿈을 심어주자 해가지고 4명을 선발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묵으면서 그 로고스 배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구경을 다 시키고 했더니 이 친구들이 너 저기 풍차는 우리 집에 있는 겁니다. 센터에. 와서 기념 촬영도 하고, 이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는 애 1, 2, 3, 4등만 뽑은 거예요. 그 학교에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고, 또 이 아이들 유치부가 너무나 열악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학교 리모델링 하면서 이런 장난감 같은 거, 놀이시설 같은 거 했더니 애들이 막 너무, 그러니까 한 명이 타고 내릴 때까지 옆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만 한다면은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감비아 갔더니 감비아 새벽에 창문을 열고 보니까는 그 밖에 6살, 7살, 8살 이런 아이들이 20, 30명이 모여서 뭘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무슬림들 알라지라는 사람, 전도사람, 목사를 말하죠. 그 친구가 그 새벽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코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외우게 합니다. 코란을 외우게 해요. 얼마나 무슬림들이 아이들에게 훈련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무슬림 아이들은 교회를 가도 우리는 자신 있다, 변하지 않는다, 그만큼 훈련을 시켜요. 하루에 5번씩 사람이 보거나 안 보거나 길거리나 어디선지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발을 씻고. 무슬림들은 한 사람이 4명의 여자를 거느릴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정이 돼요. 그러니까 한 명의 남자가 한 20명의 아이들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여성 거룩하고 고귀하고 아주 그런 분들은 결혼 잘 안 하고,
또 애도 잘 안 낳고 막 이러니까는 크리스찬 그 교회의 인구가 계속해서 급속도로 감속해 나가는 겁니다. 무슬림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가만히 놔둬도 정복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전 세계를 우리가 그래서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나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무슬림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거예요. 동남아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 무슬림 사람들이에요. 그 아이들 놓는, 한국에서 놓는 그 아이들이 다 무슬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아이들을, 선생님들을 교육하지 않으면 어느새 다 가버립니다. 가나의 훈련센터를 통해서 교사들을 저희가 한 달씩 1년에 2번씩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많은 교사들이 헌신해서 이제 강습에 참석하고 그 강습에 저희들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교사들이 변해야 아이들이 변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잘 가르쳐야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가나뿐만 아니라 서부 아프리카에도 많은 교사들에게 우리가 훈련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다니고 있고요. 또 학교 전도라는데 지금은 보통 가나에 저희들이 학교, 우리 주변에는 학교를 나가는 학교가 100개가 넘습니다. 훈련받은 선생님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가서 30분씩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지를 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학교 전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성교회에서 이렇게 그 아이들 장학금 뭐 이렇게 구제할 수 있도록 또 헌금을 보내주셔가지고 매달마다 이 쌀, 또 이런 그 장학금 이런 것들을 지금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힘 있게 공부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것이 저 아이들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을 보면서 참 결단코 우리가 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프리카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있고요. 작년에 7월달, 8월달, 9월달 9개 나라에서 33명이 참석해서 3개월 동안 훈련을 먹고 자고 3개월. 쉽지 않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36명이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요. 코로나가 막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9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은 돌아갈 수 없다. 혹시 코로나 걸린 것 같으면, 열이 나고 걸린 것 같으면 방에 들어가서 3일만 쉬었다가 나오고 또 4일만 쉬었다 나오고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 여기서 죽든지 살든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무식하게 그냥 밀고 나갔어요. 근데 한 명도 안 죽었어요. 할렐루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그냥 가만 내버려둬 죽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 하냐면은 저도 작년에 코로나 걸렸습니다. 제 한국 같은 선교사도 코로나 걸렸어요. 근데 그 친구는 작년에 세상을 떠나서 제가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한국 선교사. 저보다 4살 많아요. 3살 많아요. 그 장례식에 갔다 오면서 또 하나님, 똑같이 코로나에 걸려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더 하라고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도 계시고 또 그 친구는 또 빨리 이렇게 데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건강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겠습니다. 내일은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시각자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 각 나라에서 온 나라 친구들에게 나눠줍니다. 그 친구들이 이것을 가지고 각 나라에 가서 이제 쓰죠. 올해도 제가 보고를 받는데 이렇게 여기서 훈련받은 친구들이 또 가나에서 2개월, 3개월 동안 합숙 훈련한 그 친구들이 말리라는 나라에서 국가대표가 되고 기니꼬나크리라는 나라에서 국가대표가 되고 아비장 꼬디디부아라는 나라에서 국가대표가 되고 이런 나라에서 국가대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니제르에 있는 사람도 성탄절 강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펜드라이브에다 전부 다 동영상 담아가지고 설교하는 거, 강습회 하는 거, 크리스마스 세미나 하는 거, 율동하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담아가지고 각 나라마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거 보고 하니까 힘을 얻고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 강습회 성탄절 파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대로 하니까 되고, 그대로 하니까 아이들이 몰려고, 그대로 하니까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말리는 거의 무슬림이 99%예요. 근데 어린이 꽃잔치를 많이 모아놓고 해야 되는데 바깥에는 못해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호텔을 빌려가지고 200명의 어린이를 초청해가지고 저 훈련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가슴이 뛰어요. 너무나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일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뛰어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배워가지고, 저 그림 같은 거 다 우리 김소록 선교사가 다 그려가지고 천으로 만들고, 요번에 책자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140장을 만들어가지고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성경 이야기 그림을 요번에 만들어가지고 출간을 했습니다. 수박 파티클럽, 워터멜론 파티클럽이는데 워터멜론 자르면 그 안에 씨가 나오잖아요. 까만 거는 죄를 설명해주고, 빨간 거는 예수 그리스도 피를 설명해주고, 하얀 거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의 그 마음, 그 다음에 초록색은 주님 안에서 이렇게 과외 같은 걸 가지고도 잘라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니까는 이 교사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수박은 구할 수 있잖아요, 금방. 그 다음에 A4 용지 한 장으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 전도하는가, 그 접어가지고 자르면은 십자가 나오는 그런 것도 이제 가르쳐주고 했더니 이 친구들이 너무나. 그 다음에 새 나무의 소망, 꿈. 나는 뭐가 되고 싶다, 나는 뭐가 되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마구간으로 또 조그마한 배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나를 타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작지만 나는 큰 배가 되고 싶지만은 그러나 작은 배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나를 사용했다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나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그 세네갈에 가서 아이들 전도잔치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라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자. 그 나라 대표 동네에 한번 가서 해보자. 그래가지고 어린이들이 몇 명이 올 수 있겠냐 그랬더니 1000명 올 수 있다는 거야. 1000명. 그래가지고 1000명분을 준비하는데 마스크 1000개. 그러면 처음에 말 봤죠, 그 말. 그 말에다가 음료수, 뭐 과자, 그걸 1000개 가지고 싸가지고 말로 끌고서 이제 그 동네를 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무슬림어들이 99.9% 아이들이 왔는데 700명이 온 거예요. 700명. 그 동 너무나 열악하게 살고 있는 아이들이요. 신발 신은 애도 별로 없고, 막 옷도 허늘하게 입고, 찢은 것도 입고,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동네 어린이를 사랑하셔서 이 복음을 전하고 빵을 주고 과자를 나눠주고 사탕을 나눠주고 전도지를 나눠줬더니 그 동네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30여 명의 교사들이 가야 되는데 차를 빌려오니까 이런 차를 빌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딱 보니까 이거 시동 걸릴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1시간 반을 가냐. 그랬더니 시동 걸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시동 진짜 걸리더라고요. 한 7, 80년은 된 것 같아, 차가. 시속 30km로 1시간 반 넘게 가는데 그 더운데 차 안에서 30여 명이 쪼그려 이렇게 타고서 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갔다만 오게 해주시옵소서. 이 동네 갔더니 아이들이 700여 명이 모인 거예요. 마스크를 700개를 다 놓아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하면 맞아 죽습니다. 모슬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잘못하면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내가 30여 년 전에 가나에 죽으러 갔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가나의 평균 수명이 제가 갔을 땐 45세, 지금은 55세. 저는 55세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니비사우 작년에 갔는데 기니비사우에 정말로 열악한 거예요. 불호권인데. 그래서 교사들 강습회 내가 하려니까 선생님들 뭐 하라 그랬더니 몇 명이나 올 수 있냐 했더니 20명 정도는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명분 밥을 해놓고 기다렸는데 그날 180명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장에 가서 밥을 180명분 준비해놔가지고 이 교사들 다 먹여야 되는 게 점심을. 돈을 주고 했는데 이런 세숫대에다가 바깥에다 10개를 갖다가 늘어놓은 거예요, 밥을.
그래서 1시에 밥을 먹는데 한 그릇에 쇠시대 같은데 그릇에 20명씩 앉아가지고 손으로 코로나 시즌에 손으로 20명이 이거 들었다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저는 뭐 같이 이제 먹으니까 그 이 동네 근처에 가서 전도해야 돼 아이들이 400명씩이나 모이고 참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선교의 현장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는 어려운 일에 이렇게 모이는 거는. 그러나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 주시는 거예요.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서부 아프리카의 한 나라 카보베르데라는 섬에 어린 전도협회가 없어서 그 섬에 가서 어린 전도협회 세우려고 갔더니 전혀 모르자 여기는 포르투갈을 쓰는 나라예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전도협회 훈련받은 사람 2사람을 예배해 주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법인을 만들고 그 나라에 어린 전도협회를 세우고 돌아올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 가복이라는 나라도 제가 처음으로 가봤는데 어린이 대표는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만들어가지고 포스터 같은 거 만들어서 사무실 갖다 걸어주고 그 친구들 훈련하고 또 격려하고 이러면서 다니면서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이 친구가 이번에 연락 와서 콩고에서 선교사님 이번에 크리스마스 세미나 우리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많은 인원은 모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와서 또 그들이 배워서 성탄 파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이 중앙아프리카 또 니제리 이런 나라에서 보고 오면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 학교 갔더니 아이들이 100명이라서 내가 100명분을 준비해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30명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이들이 왜 이러냐 그랬더니 등록비를 안 내가지고 다 잘랐다는 거예요. 한 70명 다 잘라고 요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가나에 갔을 때 학교에 들어가는데 아이가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왜 우냐? 등록금을 안 내가지고 선생님이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교실 바깥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교무실에 가가지고 등록금을 내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웃으면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 동생도 있는데요. 그래서 동생도 불러다가 내주고 학교 선생님 보고 이 학교에 등록금 못 낸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명단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명단 준 걸 전부 다 등록금을 내줬습니다. 그랬더니 학교 교장 선생님이 선교사님 웬만하면 매일같이 오세요. 그렇게 하면서 학교 전도의 문을 여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문을 열어야 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은 안 돼요. 관계를 잘 한 다음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는 학교가 지금 100개의 학교가 넘게 있어요. 저는 가서 오픈해주고 현지 선생님하고 또 오픈해가지고 선생님 제가 원래 이렇게 하얗잖아요 얼굴이.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 제가 흰둥이 가면 구경하러 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아프리카에 보내주신 것도 감사해요. 이 토고의 친구가 장사하는 친구인데 수도에서 9시간 되는 거리에 있는 친구를 훈련했더니 이 친구 어린이전도협회 사역자로 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도로 불러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오토바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이제 하나씩 사는데 각 나라별로 지금 이제 오토바이 사주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사역자 오토바이 사주면 시골까지 들어가서 전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토고에 있는 친구도 오토바이 타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고 각 옆 나라에도 이 십자가 보이죠? 종이 한 장 가지고 잘라서 그 십자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각 나라별로 이것을 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접고 해서 잘라가지고 십자가 이야기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시간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으면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사용하시고 계십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 받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께서 아프리카를 향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물질을 보내주셔서 그 아프리카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늘의 놀라운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쓸모없는 인간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 서은교회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을 섬기며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오후 예배에 하나님, 저희들이 무릎을 꿇을 때마다 아프리카를 향해서 기도해 주셨고 적은 물질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려졌고 사랑을 베풀고 아프리카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사역자들을 격려하게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함께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순간순간마다 넘치게 도와주셔서 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